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1장부터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라는 명칭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분명 책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고 있으니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전달한 그분의 종입니다. 다니엘서는 인봉하라는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덮인 책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사실 인봉된 부분은 2300주야 예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에 예언된 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열릴 것이었으며 이미 다 열린 상태입니다. 계시록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인데 덮은 것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말의 뜻도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의 참 목적은 이전까지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을 벗기고 치워서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한 번도 비밀이라거나 언젠가 이해될 것이라거나 어떤 특정인이나 일부 그룹만 깨달아서 알려줄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곧 누구에게나 열린 계시입니다. 자신만 독점하여 안다는 주장이나 태도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이 책의 말씀을 봉한 책, 그리고 함부로 열면 안 되는 책이라며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은 예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열어놓으신 계시를 숨기는 일을 하는 것이며 불충실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여 이 시대를 위한 빛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감추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할 것이며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가리키는 창조의 기념일,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무식하다고 핑계할 이유가 없는데 주께서 오늘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으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그곳에 담겨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도 그분에 대해 알려주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에만도 예수님을 언급한 것이 137회나 됩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곳이 28번이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책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늘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서 범죄로 쫓겨나 떨며 서 있는 인류의 첫 조상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장면으로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로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분은 재판장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붉은 용, 일곱머리 짐승, 짐승의 표, 666, 또 음녀, 아마겟돈 전쟁 등 이 모든 것들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린다면 아무 쓸모없는 지식과 논쟁거리만 잔뜩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그런 짐승의 표 여러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듣고 있는 또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엄청난 반대 세력과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여 흑인들은 자유를 얻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그는 암살자의 총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운구차가 거리를 지날 때 군중 속의 한 흑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어린 아들을 들어올려 목마 태우고 말했습니다. 얘야, 저분을 오래오래 보거라. 저분이 바로 나와 너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시란다. 곧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의 참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충실한 계시록 연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